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62화 Y규체의 와기영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와기영, 이번 다룰 작품은 사일런스입니다. 사일런트 힐이 아니라 사일런스고요. 사일런트는 무서운데. 이것도 재밌어요. 맞아. 네. 사일런스는 일단 2016년 마틴 스콜세지 그 전설적인 그 감독의 작품이고,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줄거리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17세기 일본으로 선교를 떠난 페레이라 신부의 실종을 들은 그 제자 로드리게스 가루페 신부, 이들은 포르투갈 신부입니다. 네. 이들이 사라진 스승을 찾고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천주교 박해가 극심한 일본으로 와서 겪는 여정과 신앙의 변화 과정을 아주 훌륭하게 잘 그려냈습니다.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섬이 그런 네. 토속신앙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했는데 또 불교를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일본이 원래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메인이고 토속신앙이 여러 개가 있는 거군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세기에 그 천주교 박해가 있었나 하고 찾아봤는데 18세기더라고요. 한 세기 앞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 먼저 일본 박해 당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박해. 맞아. 그렇게 넘어왔구나. 네. 근데 얘기를 덧붙이자면은 그 페레이라 신부 얘네들이 찾아갔잖아요. 그 두 신부가. 네. 그 신부가 페레이라 신부가 이제 배교를 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저희가 진짜인지 더 확인을 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찾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덧붙였습니다. 네. 덧붙임 감사합니다. 두 분은 이 사일런스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의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씀 주세요. 신앙생활에 얽매이는 게 위험하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형식들이 있잖아요. 형식에, 그거에 얽매여 있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카톨릭은 뭐 전통적으로 지켜온 뭐 예배 형식이라든가 뭐 기도문 등등 성도들에게 신앙의 틀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 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결국 하는 거였잖아요. 영화에서는. 그렇죠.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려진 돌을 밟는 것이나 뭐 마리아상에 침을 뱉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을 짓밟고 마리아에게 침을 뱉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냥 돌이고 그냥 조각상인 거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상황도 아닌데 제가 막 집에서 예수님 사진에 침 뱉고 이러면 그거 진짜 상상했네. 그건 진짜 나쁜 놈이고 불경한 거지만 그 상황은 좀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한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막 그건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여지는 형상적인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천주교 거기 성당 가면은 마리아 상이 있고, 그리고 천주교는 예배당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잖아요, 십자가에.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뭐 만들었지만 그게 어느 순간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 뭐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랬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교하는 걸 원하실까요? 그건 모르지. 아니면은 그냥 사뿐히 지려밟고 계속 세상에 있길 바라실까요? 그 영화 상황에서? 근데 마리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 너 그냥 올라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밟고 더 여기 안에서 선교하면서 지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서 정답은 아니지만 좀 어쨌든 그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 아쉽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저는 보면서. 그래서 이런 걸 왜 보다가 온 거야 이렇게.
제가 약간 그런 영화를 못 보거든요. 막 도관 이런 것도 아직 못 봤는데 그래서 어때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불경스러울 수 있는데 그 스님이 아니구나. 그 일본 지주라 그래야 되나요? 그 지주가 그 여기 남자 주인공 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신부님한테 일본은 늪이다. 그래서 너네 종교는 뿌리 내리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굳이 저기 가서 선교를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이슬람이 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요즘은 약간 침투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막 유럽에서도 막 그래서 난리고 막 이렇게 등등등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얘네들을 보는 그 가톨릭을 보는 느낌이 어쩌면은 지금 현대에서 이슬람에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어요. 저는. 예, 그래서 과연 성교가 어느 선까지가 내 만족인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믿는 신을 전파하기 위한 건지라는 거를 이제 좀 구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진짜 많았는데 그 다음에 거기 여자 주인공 그 고마츠 나나인가? 지리하고 여대에서 났던 여자애 맞죠? 여자 배우. 예. 그 여자 배우가 이제 그 신부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천국 가면은 뭐 노동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제 이러니까 신부님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그냥 그래 천국 가면은 행복하지 이제 뭐 몸도 편하고 뭐 영도 편하고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에 그 리암 닐슨이 이제 페레이라 신부잖아요. 그 리암 닐슨이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전파한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네들이 해석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잘못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거 보고선 뜨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원이지만 나는 구원을 천국이 당연히 여기보다 나으니까 가고 싶어서 가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여야 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난 하나님을 믿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처음 네.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들어설 때는 다 그 이유인 것 같아요. 당연히 하잖아요. 우리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사실 시작점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를 시작으로 이제 더 나아가는 방향 뿌리가 내리고 네,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마르타님께서 누구 이제 배우들 이름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 진짜 그 리암 닐슨이 그 마지막에 배교한 신부. 네. 페레이라. 네. 다 배교했구나. 여튼 네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마르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선교의 방향성을 구분해야 된다는데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구분이 뭐 칼로 자르듯이 구분되긴 힘들 것 같고요. 사실 그런데 이게 약간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공격적인 선교 방식이. 그렇죠.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그 아까 페레이라 신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믿고 있다. 근데 사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그렇게 자기 멋대로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있죠? 하거든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서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그러진 우리 믿음조차도 기도조차도 받으시는 분이다. 필터링이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를 그렇게 비아냥될 게 아니라 자기들의 역할이 사실 그건데 그냥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는 좀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 신부가 자기가 배교를 했으니까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지. 네가 굳이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죽을 위기에 안 처해도 된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나가리 됐으니까 너 빨리 네 목숨 챙겨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거 우리 예전에 한 거 있잖아요. 선교 얘기할 때 네. 샘물교회인가? 거기서 네네. 그 위험지역에 가서 필업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그거하고 얘하고 같은 상황일까요? 다른 상황일까요?
다른 상황. 다른 다른 상황일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본국에서 보낸 거잖아요. 허가를 받고 온 거고 그리고 아까 마르타님께서 어쨌든 이 위험하고 박해가 있는 곳에 선교를 가는 게 나의 그런 건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뭐 선교사나 목사거나 하면은 여기 몰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의 평신도일 때보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땅끝까지 뭐 복음을 전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막 뜨겁게 울려. 근데 자다가 아니 TV를 보다가 갑자기 저기 뭐 소수민족 뭐 이런 데가 있어. 근데 갑자기 내가 막 저기 복음을 전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러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전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동안 많이 욕을 먹었던 게 이 분명히 우리의 이 복음과 말씀은 되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뭔가 좀 다양하게 보지 않고 단순하게 후려쳐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우직하게 하는 게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저는 이게 지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예전에 신천지 밝혀졌을 때 신천지 구분뼈 됐을 때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말을 먹으세요? 이게 할 수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그 안에서도 네. 너 해봐 이랬을 때 절대 못하고 부글부글 끓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대요. 어쨌든 침투를 해야 되니까 그 말하는 게 뭔 상관이냐 이거랑 어쨌든 나의 의지가 아니니까라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지혜롭네. 예, 어쨌든 그쪽에 그거지만. 뱀 같네. 지혜롭네. 근데 진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거기에 그 교주가 만약 그런 상황에서 내 신도가 그럼에도 나를 욕하지 않는 걸 원할 건지 네. 거기에서 그냥 잠깐 뭐 내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그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신도로 데려오는 걸 좋아할지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뭐 어떻게 보면 근데 나 자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함으로써 그 예수님 그거를 돌을 밟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이 모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저의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의 거는 정말 미련하고 바보다라고 말하기는 순수한 거 아닐까 그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 유도리가 없었네. 네네. 맞아.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네. 지혜와 유도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저의 인생작 중 하나고요. 네. 이번에도 이 와기영 준비하면서 아마 3번째인가 다시 봤는데 보면서 확실히 영화가 정말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고 책도 진짜 재밌대요. 책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책도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영화를 보면서 믿음과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배교가 믿음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건지 선교가 과연 전하는 사람이나 전달받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격적 아니었어요? 이거 지금 맛보기였어요. 근데 원체 이 영화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네. 본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네. 키치지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네. 키치지로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키치지로라는 인물은 마치 가론유다처럼 가론유다가 아니구나.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죠. 맞아. 찌찌뽕. 가론유다 같은 면도 나와요. 맞아. 실제로 그거를 오마주한 장면도 나오고. 그럼 복합적인 인물이라고 그 두 개를 합친 인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통수왕. 그러니까 통수왕인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이 신부를 팔아 넘기고 신부를 다시 찾아와가지고 제 죄를 사하여 주세요. 고해를 받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네, 이거 혹시 모르실까봐 지금 그냥 설명드린 거고. 욕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배우가 귀엽게 생겼는데 네.
키치지로 귀엽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안 그래요? 했어요. 맞아요. 잘생기긴 했어요. 네, 어이씨 얼굴 보소 이랬는데 하는 짓거리 보고 어이씨 개새가 있네 이렇게 맞아. 우리 욕하지 말라 그랬지 요즘. 삐 처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 있구나라고 엄청 처음에 욕을 했는데 그 상황만 다를 뿐이지 내 모습이더라고. 상황만 다르지 오. 제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회계가 약간 만능 열쇠인 것이냐 여길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하고 회계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회계하면 되지 막 미고미 식당 까고 회계하면 되지 약간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가 어떻게든 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더 나아가자고 해서 생긴 게 그건데 네.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막 그래서 천주교는 고해성사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좋게 보면 죄 지어놓고 가서 하고 한데 고해성사 하고 나서는 미션을 준다면서 숙제를 뭐 사도신경 5번 써오세요. 뭐 이렇게. 맞아. 근데 거기는 그런 깜질. 그런 거라도 하면서 나의 네. 그 죄를 다시 생각을 하는데 개신교는 어느 순간부터 회개가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회계가 쉬워졌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저희 엄마 항상 저 어릴 때 회계를 하면은 그 죄를 똑같이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넌 회개를 한 게 아니라고 이랬는데 그게 뭐 쉽나요 말이. 맞아요. 엄마 치고 쉽지 좀 않죠. 훔치고 매번 훔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장 현실적인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 키치지로가 그 영화 상에서 그러거든요. 자기는 가족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어쩌면은 그 신부님밖에 매달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더 쫓아다녔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는 목숨이 걸린 순간에 배교로 나타나지만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목숨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고 우선시할 때가 있잖아요. 많죠. 근데 또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나 같으면서도 꼴배기 싫어 보이고 하더라고. 영화에서 좀 기회주의자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나도 저런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복잡한 심경도 있었고요. 마음 편하게 욕할 수 없는. 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배교하던 순간보다 그 이후에 더 배교가 점점 쉬워지죠.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 처음엔 정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했다가 한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간단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신부님이 가까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때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진짜 쉬워지긴 했어. 그 선을 넘어가는 게 힘들지. 처음 한번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네. 라는 생각이 할만하네. 그치. 저 같은 경우엔 이 키치지로가 굉장히 인간적이면서 신앙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언뜻 보면은 끊임없이 배교하고 통수치고 가족과 그 로드리게스마저 배신하는 비겁자 유다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결국엔 다시 그 신부한테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배교한 로드리게스 곁에 끝까지 남은 사람은 키치지로밖에 없거든요. 그쵸, 맞아.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키치지로가 욕 나올 짓도 많이 하고 비겁한 짓도 많이 했지만 그 역시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남기에 고군분투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왜냐면 또 마지막에 또 그 로드리게스 내에서 하인으로 일하다가 십자가 적발돼가지고 잡혀가잖아요. 맞아요. 좀 그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영화는 계속해서 배교하는 사람들과 순교하는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미곰님과 마르타님은 배교하지 않으면 내가 죽거나 타인이 죽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미곰님 먼저 답해 주시죠. 저는 배교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로 인하여서 타인이 죽게 되는 것을 둔다면 그것이 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차마 순교를 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순교를 함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두 분 그 신라의 이차돈 아시죠? 2차돌은 아는데. 2차돈 들어봤죠? 네. 네. 2차돈 들으시는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나도 뭔지 모르는데 2차돈만 알고. 신라 버풍왕 때 네. 불교 국가가 됐어요. 신라가. 네. 그게 2차돈 때문이었는데 그 전에는 그 신라 안에서 토속 신앙 뭐 이런 게 엄청 강했대요. 예를 들어서 그 신라에 만든 사람이 박혁거세잖아요. 네. 그 박에서 나온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래서 박이 아니라 알이군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후예계다 하면서 선민 사상이 있었대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불교가 들어오니까 배척이 심했던 거거든요. 반대가 많았고. 그래서 그거를 불교를 가져오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2차돈 사건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차돈이 어쨌든 그 불교 그거를 반대했나 뭐 했나 했는데 2차돈 목을 버풍왕이 자 저자의 목을 베라 하고 목을 뱄는데 흰색 피가 뿜어져 나왔고 꽃비가 내렸대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와 우리 불교한테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 되게 썰은 많아요. 뭐 그 우스갯소리 뭐 2차돈이 입에 우유를 물고 있다 뿜은 건 아닌가. 우유 위에 나무에서 꽃잎 뿌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떤 걸 보니까 뭐 목이 잘려가지고 음식물이 나온 건 아닐까, 뭐 척수액이 나온 건 아닐까, 막 이런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불교가 국교가 되었고 의미 있는 순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순교비가 있어요 2차도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저한테 예상이 되면 순교를 하겠죠. 근데 나만 뿌듯하게 가는 순교는 안 할 것 같아요. 마르타님은? 저는 간단해요. 그냥 거기 봐서도 영화에서도 느낀 건데 확실히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쉽게 못해요. 예, 그 촌장 보셨잖아요. 전 촌장이 솔직히 처음에 그거 밟을 거라고 생각을 안 밟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믿음이 원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한 촌락을 이끌어가던 사람이었으니까 초반부에. 근데 밟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만약에 거기서 크리스천인 거를 들키면은 한 촌락이 다 없어질 걸 뻔하니까 그래서 그냥 밟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잃을 게 많으니까 배교를 한 거죠. 그냥 겉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촌락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람이 밟는 게 거기 있는 촌락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파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촌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순교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신앙 생활에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촌장이 만약에 크리스천인 게 걸리면은 한 촌락을 다 쓸어버리는 거지. 그런가? 예. 그러니까 초반에 그래서 그 일본 하여간 그 노인네가 와가지고 너네 몇 명 안 뽑으면은 너네 다 죽여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전 그래가지고 대표자가 만약에 진짜 믿는 게 들킨다 그러면 다 쓸어버리겠거니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거라고 이건 제 해석이고 여튼 네. 그래서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 잃을 게 많다 배교하죠. 근데 만약에 저는 죽을 위기가 아닌데 내 가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다 그러면 저도 배교하죠. 근데 만약에 같아요. 나 홀몸이다 네. 그럼 저는 순교해요. 근데 이게 이 상황이 지겨워서 순교할 그 것 같아요. 보면은 키치지로가 예. 처음에 배교하던 상황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다 잡혔는데 맞아. 키치지로는 배교를 했는데 가족들은 끝까지 배교를 안 해가지고 맞아. 산채로 불에 타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가족들 살리려고 배교를 했는데 가족들이 끝까지 배교 안 해. 그럼 진짜 그러니까 괴로운 멘탈 게 나가는 아닐까요? 거지. 그래서 술 먹고 초반에 완전 마탱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배교는 하되 일본 정부 몰래 지하교회를 만들어서 선교를 지속했을 것 같습니다. 순교하면 내 믿음은 지킬 수 있고 또 그 신앙의 상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선교는 물론 하나님의 선교가 있지만 나의 선교는 일단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순교보다는 최대한 목숨 부지하면서 어떻게든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기 위해 물밑에서 열심히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 번 걸렸어. 그래서 배교했어. 근데 만약에 그 촌장이 그 노인네가 일본 노인네가 와이큐츠님한테 너 이거 한 번만 더 걸리면은 네가 그때 배교하고 자시고 상관없이 너하고 네 마누라하고 니네 강아지하고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해야죠. 그래도 배교할 거야? 응. 그거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 플랜 탈출 계획을 마련을 해놓되 일단 시작은 지하교회를 만들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그 이미 시작한 건데 그거 죽는 거 쫄린다고 접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전 쫄입니다. 쫄. 저는 선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속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지내고 근데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하겠지만 그냥 내 마음 그래서 막 형상 같은 것도 다 십자가도 그냥 없애버리고 괜히 그냥 젓가락 이렇게 십자가로 해놓고 밥 먹고 되게 소심하게 내 마음속으로만 지키지 않을까? 그 적극적으로 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못 믿겠는 거죠. 사실 이게 누가 또 나를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혼자 잘한다고 잘 된 게 아니니까. 그치? 맞아. 저도 공감합니다. 재밌네요. 흥미롭습니다. 전혀 안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약간. 흥미로워.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 하나님의 침묵. 이 영화 제목 자체가 침묵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번엔 마르타님 먼저 좀 대답을 해주실래요? 저는 하나님 침묵이 뭔지 전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어려운 상황에 침묵하시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넷플릭스 보고 계셨겠죠, 뭐 그때 다른 거.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힘들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막 그 성경에서 극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불비 내려가지고 적들 다 죽이고 이런 걸 안 해주시냐. 근데 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런 건 진짜 기적적인 거잖아요. 내가 진짜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건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왜 침묵을 하시냐 이러니까 목사님이 확실한 거는 자매님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같이 울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은데. 진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걸 모르겠어요. 왜 침묵하시는지도. 내가 생각해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생각을 하는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 고난 가운데 같이 계셔라고 생각을 해야 나는 위로가 되고 이거를 근데 누군가는 타인이 했을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 있죠. 마르타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힘들어할 때 전 공감력이 되게 높은 사람이어가지고 누가 힘들어하면은 되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런 건 가능한데 하나님은 절대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고 저보다 훨씬 위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과연 내 옆에서 위로해준다고 한들 내 마음이 나아질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다음에 이거는 저 목장 모임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당시에는 고통인 것 같아도 몇 년 후에 뭐 십몇 년 후에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 지금 이거를 위한 그때 고통이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마저도 솔직히 좀 약간 여우의 심포도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합리화한다고 할까요? 그냥 그런 걸로 그때 고통을 좀 위안 삼으려는 그런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이유 없다. 그냥 그 정도 지금? 저는 그 목장 모임에서 나온 말을 되게 공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도 결국은 그 근섬유가 찢어지고 회복이 되면서 그다음에 근육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의 삶도 그리고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국 속담이 잔잔한 파도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나타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좋은 덕담이네. 뱃사공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잔잔한 우리 삶이 잔잔하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지에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파도도 많이 겪고 뭐 거친 파도 그 바다들을 했을 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더 그 기술이 늘어나는 거지 그냥 잔잔한 바다에서 하면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을 수도 지금 당장에 그 사람도 뱃사공도 그러겠죠. 아씨 나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뭐야. 하지만 살아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어디지? 옛날 되게 싸이월드 감성 같은 느낌에 대해서 날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날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전 이게 먹고 살만하니까 이게 지금 그때의 고통이 포장이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상에서도 약간 극단적인 예들이 나오잖아요. 사는 거 아니면 죽음이잖아요. 현대사에 대입하면은 밥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모녀도 있고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최근에 뭐 그 애하고 부부 그것만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주변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거나 하는 통로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걸 못 이겨내고서는 탈출구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전 거기에 대입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제를 문제시 삼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고드는 순간부터 내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타님 말씀하신 정신승리라던가 합리화라던가 이런 거를 해야지 어쨌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합리화하고 뭐 여우의 심포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굉장히 나의 정신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막 굶고 막 이런 집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것도 본인의 기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마르타님한테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 누나가 일하는 가게에 일하는 사람이 안 구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도 나오고 뭐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저런 가게에서 내가 알바를 할 수는 없지. 나는 이 정도 급에 있는 회사나 이 정도 있는 삶을 살아도 이 정도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외의 일들은 아예 하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더 이상 생활고가 어렵고 그래서 일을 못 구해서 굶게 되고 하는 건데 이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가지고 배 굶고 있으면은 난 한 300만 원 벌고 싶어. 근데 그래도 일단은 살기 위해서 100만 원 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일이라도 하면서 다음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뭔 생각에 빠지면 계속 그 생각이 좀먹어가지고 계속 옛날에 엄청 우울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계속 그 생각에 우울해지고 나는 결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생각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쓸데없이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말했죠. 아까 처음에 했던 하나님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가운데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말했잖아요. 나의 사고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 다 하고 다 놀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눈높이까지 하고 싶어.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만족을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죄송해요. 이게 좀 배부른 소리일 수 있는데 교사들 월급이 적은 편이다. 왜냐면은 지금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30년 경력 있는 선생님의 월급 봉급표를 봤는데 그러니까 뭐 편차가 좀 있어요. 월마다. 근데 제일 적게 받은 달에 400 조금 넘게 받았어요. 30년 생활을 했는데. 30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좀 그거밖에 못 받는단 말이야. 30년을 해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디 회사 임원이 되고 연금 나오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 교사 안 되겠는데 이 돈 받고 하면은 못 하는 거잖아요. 연금 받으려고 하는 거지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연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영화상에는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될까요? 뭐 다 미국님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 생각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내 신앙 컨디션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걸 듣기도 하고 왜곡해서 듣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의심해보면서 지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인가, 침묵인가, 시그널인가 등등등 해서 하나님의 침묵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으면 영적 귀지를 파내자. 듣기 위해서. 귀엽다. 영적 귀지를 파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난 중에 있고 힘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난 중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거다. 항상 계시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못 듣는 거다라는 거를 지금 힘든 사람한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고 고난이 없을 때 이런 훈련을 해두면 그 위기의 순간, 나의 고난의 순간에 그런 것들이 뭔가 훈련되어졌던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현생의 내 생활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 아니고 어쨌든 난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하죠, 진짜. 근데 오늘 제가 이거 다음 주에 마감 체크할 거기에 내용에 나오는 건데 프란체스코의 신부들인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지만 그냥 행복한 행동을 하면은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그 행동에 마음이 깃든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미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우울함이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을 계속 생각을 우울증 걸려본 적이 없지만 우울증 거리도 멀고 근데 아무튼간에 우울하게 되면은 일단 움직이기가 싫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게 해야 될 일은 하나둘씩 쌓여가는데 난 움직이기가 싫고 또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움직이기가 싫은 내 자신이 싫고 또 해야 될 일은 쌓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나중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웃음 치료 배운 적이 있었는데 행복해서 웃는 것 같아요. 웃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행복해서 웃는 거야. 웃으면 둘 다 하니까요. 둘 다. 둘 다이긴 하는데 웃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인드가 변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재밌는 영화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웃음 치료 가면은 처음에 강제로 웃음에 동참을 해요. 맞아. 그때 말씀하셨죠. 이렇게 배를 한 번 찌르면은 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찌르면은 하, 두 번 찌르면 하하, 세 번 찌르 하하하. 그러다가 막 찌르면 하하하 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막 같이 웃고 있어요. 하 뭐 이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현타 와서 웃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현타 올 수도 있겠다. 상상하니까 약간 창피한데? 아니요, 또 그 상황이 웃겨지더라고요. 그러면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내가 진짜 재밌고 즐거워야지만 웃는다고 생각했는데 웃음으로써 내가 즐거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승리를 해야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정신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 초중반에 중후반에 잡혔던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좋아 보였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왜 이렇게 태어나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러니까 저희 천국 가면 행복하다면서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맞아. 저는 영화 결말부쯤에 그 키치지로가 로드리게스에게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요청할 때 네. 로드리게스가 예수님에게 왜 침묵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침묵한 게 아니라 언제나 너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답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침묵의 진정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곰님의 의견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침묵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답이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무시를 하는 거지. 그럼 영화상에서는 뭐가 답이었어요? 영화상에서요? 네.
글쎄요. 그건 그거는 모르죠. 네, 그 네. 개개인마다 다를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신부한테는 배교가 그러면은 답이었던 거예요? 그거 답이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순교가 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치, 순교를 안 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결국 그 상황에서의 그 사람의 선택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럼 제3자가 봐선 알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뭐 가톨릭의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신교의 신앙에서는 어쨌든 나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치? 제3자는 모르지. 교회 같이 다니다 보면은 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넌 믿음이 지금 약한 것 같아라고 함부로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과연 그거를 타인이 얘기할 수 없죠. 얘기할 수 있을까? 맞아. 그냥 우리가 드러나는 안 되죠. 뭐 맞아. 행동 하나 두 개 때문에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말 들더라고요. 못하지. 맞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막 교회 떠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셀프로 시험 들은 거죠. 맞아. 그래서 저는 네. 내 뜻을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이게 너무 교과서적이긴 한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음. 그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선택지가 근데 2개가 있을 때, 3개가 있을 때고 그럼 선택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가만히 그대 선택- 존버 괜찮다.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 그냥 정체되어 있을 때. 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아가지 정체되어 않고 있을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제 친구가 요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취미를 가져봐 이랬는데 그러면 취미, 그건 취미도 제가 봤을 땐 모르겠다, 이제 이러는데. 선택지가 없는 거라기보다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예, 그런가?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예 그런 증후군들 있잖아요. 뭐 마트 가면은 음식 코너를 갔는데 너희가 시리얼 하나 고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 그냥 멘탈 바사삭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그래도 하나라도 해야 그거에 대한 기준치가 생겨서 뭐 이것보다 내가 더 나은 뭐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걸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할 게 없으면 저 원데이 클래스 가라고 했어요. 저희 그것도 좋은 방법. 원데이 클래스. 저희 원데이. 누나 네. 가게에 일할 사람 없는데 맞아. 요즘 이렇게 알바 또 구하기 진짜 꼽사리를 힘들다고. 힘들어요. 안 구해진대요. 그리고 맞아. 하던 애들도 막 딴 데 더 편한 데로 막 제 도망가고. 지인 가게도 6개월 만에 구했대요 알바를. 네. 아이고. 사람 구하기 진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